오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인간의 영적인 요소에 비해 정서적인 요소를 다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제시하는 사형리가 이제 네 가지 for spiritual laws거든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말하는데 그 사형리에도 그런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더니 이제 크게 잘 확대했네. 네, 감사합니다. 사형리 제12쪽. 저도 이제 CC 출신이기 때문에 늘 사형리를 이렇게 갖고 다녀요. 전도 폭발은 저도 훈련도 받았지만 좀 길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하기 좋아서 늘 때로 선명하게 복음 제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 12쪽은 사실과 믿음과 감정에 대한 기차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죠. 저기 보면 기관차, 연료차, 객차 이렇게 사실, 믿음, 감정.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기도 하죠.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와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 자체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술이 가지고 있는 큰 함정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름 아니라 기관차, 연료차, 객차, 사실, 믿음, 감정 이렇게 놓고 있죠. 우리의 감정을 하대하거나 불편하다거나 성가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서술 자체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하지만 만약 감정이 없다면 사람은 숨이 멈춘 시체입니다. 그러잖아요. 찔러도 안 아프면 그건 시체지 사람이 아니죠. 죽은 시체들로 가득한 감정이라는 객차를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끌고 간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체들만 끌고 가서 시체는 묻어야지. 엄청난 영적인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역동적인 삶이나 신앙 꿈꾸기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죄가 전혀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의를 주목하시고 아들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영역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마음의 부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내 감정이 썩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따라 상고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세가족 받은 그 사과 강의할 때도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성장,
우리 아이는 자라면서 키가 커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키가 크셨고, 또 지적인 성장, 점점 더 지식이 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 관계적인 성장,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영성을 유지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본 그림처럼 사실과 믿음에 비해 정서, 곧 감정을 하대하면, 소홀히 하면 때로는 후에 막급한 일이 생깁니다. 물론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믿음과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수백 번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의 존재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감정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기복이 심한 감정은 조절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했다간 필연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꿈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로 마음의 부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대요. 심장은 뛰는 이 심장을 가리키고 폐부는 사실 헤브리어 원어로는 콩팥을 가리켜요. 옛날은 콩팥이 우리의 마음의 자소, 내장을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었던가 봐요. 고대 사람들한테는. 그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 감정의 상태와 그 흐름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온전하다고, 나는 정서적으로 늘 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화 안 내는 분, 이제 뭐 낼 자녀가 없고 남편이 없어서 못 내는 분 말고 아직 살아있는데, 곁에 있는데 화 안 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반대로 손들라고 그러네. 여기 신혼부부여서 서로 화 안 내는가 봐. 아내한테 큰 소리 안 치는 남자분들 한번, 지금은 이제 눈치 보여서 큰 소리 못 치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었지만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내적인 자아까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의 범죄 이후 부끄러움, 외로움, 은폐, 자기방어, 거짓말 등 갖가지 정서적인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혼자만 다니는 분이 계셔요. 참 안타깝죠. 그 고립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정서적으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죠.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 여부는 리더나 봉사자들의 정서적인 건강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열심히 잘 섬기다가 한번 폭발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공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 집에 있죠. 교회에 들어 있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미성숙한 겁니다. 성공적인 영적 리더십의 실마리는 리더의 전문 지식이나 은사나 경험보다 리더의 내면적인 삶에서 더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도 이분이 제가 뒤에 소개하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것은 제가 세미나 할 때 이럴 때 이제 연구해가지고 나누려고 책만 사놨어요. 아직 못 읽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저도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종종 주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 돌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있는 돈 다 끌고 와서 미국에서 집 사서 교회도 하고 한국에 와서는 집 팔아가지고 또
목회하는 데 필요한 데 쓰고 자녀들 공부시킨 데 쓰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 가난하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뭐 내가 돈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뿐만 아니죠. 서글픔, 분노, 비애, 의심, 갈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건전한 꿈과 소망이나 열정까지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주님을 따르면서 나를 부인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런 정서적인 차원을 무시하면 섬김의 기쁨은 의무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무조건 고생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오해에 빠져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 같은 오해에 빠져드는 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데이지 멘탈리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결국 나를 한순간에 침몰시킬 큰 빙산을 만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제자로 살면서 정서적인 요소를 계속 무시하면 이런 일이 불가피합니다. 속으로 깊이 상처받고 분노에 휩싸여 산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부패, 내 감정까지 섞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파하고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내 감정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한 내 마음, 내 감정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진실에 등을 돌리는 짓이라고 트럼프 롱맨이라는 분이 말했어요. 감정에 올바르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그 사람을 진실로 이끌어가고 이 진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영혼의 언어이고 마음이 쏟아내는 외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애써 떨쳐내려 하면서 그 외침을 쉽게 묵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을 무시하려다 스스로에 대해 부정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연약함, 곧 마음의 부패를 드러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AD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무수한 이단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인성, 사람됨은 어떠한 불일치나 혼란도 없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속성은 거의 없고 신적인 속성만 가득한 예수님을 섬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죠. 자신의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비롯한 전 인격을 자신의 의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내면 곧 감정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가정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수심, 가지, 인심, 난지라고 말하죠. 우리 이제 속담은 10길 물속 또는 뭐 1000길 물속은 알아도 사실 1000길 물속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서 깜깜하기 때문에 10길 물속 정도는 알 수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심, 물의 깊이, 가지 등이 알 수 있지만 인심, 사람의 마음, 난지 알기 어렵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비가시적인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가시적인 생활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빙산은 고작 10%만 수면 밖으로 드러나 있죠. 대체로 그만큼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빙산에 감춰진 90%에 부딪혀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그 캄캄한 바다, 차가운 그 물속에 침몰하고 만 거예요. 비슷하게 무수한 사람들이 삶의 수면 아래 깔려있는 동기들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이 아프고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인 우리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또 다 비춰주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 우리를 속속들이 해부하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울, 이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 거울에 나를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는 외식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고통스럽지만 진리 앞에 적나라하게 설 용기를 내야 하죠. 그래야 성령이 찾아오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중 새벽 출정호의 항해를 보면 깊고 철저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 등장인물 중에 한 소년이 유스타스 스크럽이라는 소년이에요. 이 유스타스는 이기심과 고집과 불신으로 인해 용의 보물을 탐내다가 자신이 용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단의 일에 참여하다가 내가 귀신이나 마귀가 되는 같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 소년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자왕 아슬란이 나타나서 유스타스가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물로 그를 인도해 갔습니다. 하지만 용의 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슬란이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 말해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한꺼풀을 벗자 한결 부드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딱딱하고 촘촘히 박힌 비늘이 남아있어 우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이나 껍질 벗기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우물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하고 만 유스타스에게 사자왕 아슬란이 다시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그 껍질은 내가 벗겨야 해. 내가 너의 껍질 벗겨줘야만 해 라고 말하게 되죠. 껍질을 벗기는 사자가 발톱으로 벗기니까 그 뾰족한 발톱으로 벗기니까 심장까지 아슬란의 발톱이 파고드는 것 같아 무척 무서웠지만 마침내 껍질이 다 벗겨지자 아슬란이 유스타스를 우물 속에 던져넣게 됩니다. 물장구를 치며 헤엄을 치는 사이 통증이 사라지고 원래의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심장을 파고드는 고통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자극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라는 빙산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려면 고통과 불편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내면의 그 질서, 감정의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채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손수 수건으로 그 발을 다 닦아 주시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롭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식이 없는 정서적인 경험의 소유자로서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시면서도 무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도 않으셨고 늘 감정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emotionally intelligent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감정 상태에 대해 더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고 우리 이웃에게는 성숙한 감정, 곧 절제된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사실, 내면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부패를 인정하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 의지까지도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씩 토막내서 나눌 수 있겠어요? 한데 어우러져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다양하게 표출하셨죠.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비통하셨고 몹시 비통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죽음의 권세에 대한 비통일 수도 있고 친구를 잃었기 때문에 비통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눈물을 바라보시며 비통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도 그런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주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뒤에 무너질 그 예루살렘, 4년 뒤에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화를 내셨죠. 성전을 오염시킨 상업주의에 분노하시며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그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시기도 하셨어요. 중풍병이 된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놀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믿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해 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놀라시는 겁니다.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져 고쳐주시죠. 이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풍부한 감성을 지니셨지만 내면에 죄가 전혀 없는, 감정의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감정적으로 성숙한, emotionally intelligent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자신을 따랐지만 저들을 아시기에 저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신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손수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신 거예요. 내면 세계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성찰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씨름하며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바깥 세계의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높이 쌓았던 그 고립과 소외의 담장 허물어야 합니다. 자기 세계 안에 자신을 계속 가두고 있는 그 담장 허물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되게 했던 적대감이 높은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육체로 이미 허물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감정신호 결코 이성적으로 묻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삶의 블랙홀 속에 결코 빨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로잡겠다고 함부로 달려드는 대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내면 세계를 지키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외적 관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내면 세계가 거듭나야 합니다. 내면 곧 감정을 새롭게 하는 데는 복음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질 때 마침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더욱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온통 죄와 흠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루기 위해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부패 인정해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내면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까요? 첫째, 나를 입증하려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굳이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성도도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는데 집에 가서 엉망진창인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의 진실을 다 드러내면 당신은 당장 목회 그만둬야 된다고. 언제든지 내가 그럴 준비가 돼 있으니 긴장하라고. 네, 그게 우리 아내가 하는 진심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쉬라고 하시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쉬려고. 네, 저도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두렵겠어요, 주님 앞에. 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범적인데 미성숙한 정서, 감정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능력 있고 강하며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하죠. 그러니 자신의 초라함이나 상처나 분노나 질투, 교만심과 이기심, 그리고 특히 약한 부분은 어떻게든 숨기려 드는 게 나는 괜히 강한 척 이렇게 자꾸만 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지 멘탈리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입증하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나 약점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의 필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다면 내가 잘 모른다고, 잘 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대로 됐습니까 이거? 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특별히 사랑스러운 한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의 증거.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이사야 62장 5절이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죠. 욱하는 성질, 통제되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 내면의 혼란스럽고 어두운 면을 애써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위협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엄청 빨리 하고 있죠. 제가 2부 설교할 때 조금 천천히 했더니 마지막에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엄청 빨리 했어요. 찬양하려고. 피터,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영상으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이제 저 책이에요. 제가 정서로 건강한 영성, 건강한 교회 이제 2권을 읽고 이제 설교를 오래전에 읽었다가 지금 다시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로 건강한 리더는 제가 한 권을 사놨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읽어보고
제가 이번 다음 주에 옥회 연구기관 가는데 가져가서 읽어보고 교회에 필요한 대로 또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이 참 좋은데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고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솔직해져야 하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6번 더 설교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책을 통해 그 서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서적인 건강과 제자로서의 삶을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목회 열심히 했던 분이고, 그것도 다민족 그 교회를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이랑 그만 살고 목회도 그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저런 책을 쓰면서 저런 주제로 이렇게 책도 내고 교회 목회도 하고 이런 그런 분이 되겠어요. 느끼고 슬퍼하고 귀 기울여 듣고 되새기고 안팎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건강한 제자로서의 삶 살려고 했더니 조금 느림의 미학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는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경건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정서적인 건강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숙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행 가시면서 이제 몰래 가시려고 그러더라고. 해외여행 가는 대신 기도 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죄책감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히 가고. 그래도 그랬더니 우리 제자반 하는 젊은 부부가 그랬더니 진짜 이번 여름에는 딴 데 안 가고 기도원 부부가 같이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시간을 탁 멈추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좌표가 제대로 찍혀 있는지 언제 할 거예요? 여행 가면 뭐해요? 그냥 밥 먹고 깨고 놀고 보고 또 밥 먹고 또 보러 나가고 밥 먹고 보러 나가고, 그거 말고 뭐해요? 같이 가서 이제 뭐 성지순례 가면 같이 큐티도 하고 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반드시 가지시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가까이 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행 가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쫓아다니기 바쁘잖아요. 조용히 가만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성숙,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완벽한 삶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1차적인 목표일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저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면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애굽 사람 대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부패한 본성은 애굽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변화는 말씀과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그 변화에 편승하기 위해 우리는 삶의 속도 늦춰야 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충분히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꿈꾸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부패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내면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 결코 내가 잘났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를 입증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괜찮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저 그런 인생들이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생책이 난 우리의 감정까지 주님 찾아오시고 보혈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성숙한, 정서적으로 성숙한 가정,
교회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는 역사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